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비밀입니다. 돌파. 우리 목사님 설교에 브레이크트루라고 하는 영어 단어 쓰셨죠.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뭐가 유행인지 아시나요? 유행에 민감한 분들은 굉장히 옷부터 여러 가지 유행에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의 러닝 인구가 달리는 인구가 1,000만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연예인들 통해서 이 러닝, 달리기가 막 예능을 통해서 막 이렇게 퍼지는 바람에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러닝에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 뛰고 하는 걸 보면서 좋다라고 하고 하는데 저는 러닝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돌아보면 나 무릎이 안 좋아. 나 어릴 때부터 무릎이 안 좋았어. 무릎 안 좋은데 뛰면 무릎에 물 찬대더라 뭐 이러면서, 아니면 제가 군대에서 허리를 좀 다치고 디스크 있는 사람은 이 상하 운동하면 안 된대 이러면서 나는 러닝이 안 맞아, 내 몸에 안 맞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예능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저 예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에 내가 속아서는 안 돼. 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달리기를 하기 싫은 이유들을 막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막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의 본능이죠, 본능.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운동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옆에서 누가 뭐 좋다더라 뭐 하면 괜히 아닌 것 같아. 하기 싫어. 내가 하려고 하다가 누가 옆에서 하라 그러면 더 갑자기 하기 싫어져. 우리 애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막 준비하려고 게임 끝나고 공부해야지라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해! 그럼 그때부터 공부 안 합니다. 더 막 게임하려고 그러고.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람들이 막 좋다고 뛰는데 내가 왜 저렇게 뛰는 걸 싫어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뛰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 했더니 LDL과 중성지방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이래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의사가 저한테 말했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운동하다 말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혈당 색소라고 하죠. 이제 그 당뇨의 그 증상이 있는, 약간 그게 약간씩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운동하라고 하는데 저는 안 뛰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건강에서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라고 장점이 너무너무 많다. 건강뿐만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막 너무 좋다 막 말해도 저는 제 본능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뛰기 싫다. 난 저 사람들이 시키는 거 하기 싫다. 제 안에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 건강이 좋아지길 바랬어요. 변화되길 바랬어요. 제 삶이 좋아지길 바랬고, 제 피가 더 맑아지길 바랬고, 고기 막 먹으면서 지방 수치가 떨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참 무지함이었고 어리석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그러시죠?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한번 열심히 운동해놓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슴 설레는 막 좋은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막 우리가 막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두근거리는 그런 막 기대감, 여러분 다 그런 거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변화를 원하고 소망과 희망찬 인생을 원하는데, 정작 어떤 일을 누가 이거 해봐 좋아, 이렇게 하면 변해, 이렇게 하면 건강해져 라고 말할 때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무릎에 물 찰 거야. 허리가 더 안 좋아질 거야. 아니야, 뭐가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문제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 속에 지방은 쌓여만 가고, 몸은 더욱더 피곤해져 가며, 건강에 대한 염려는 더욱더 높아져 가고, 그걸로 인하여 스트레스는 받아가고,
그것이 저의 사실은 경험이고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변화를 막고 있는 우리의 한계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 한계점을 딱 오늘 변화의 비밀 돌파라고 했죠. 딱 뚫고 나가는 돌파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지나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의 은사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도 우리 불러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했는데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제자들도 당황하고 제자들을 부른 아버지는 더 당황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일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책망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거다, 혹은 제자들이 지금은 못 고치지만 또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향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한 말씀도 된다라는 것을, 이 영적 불신의 시대,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시대. 어쩌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불신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고 책망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불신에 사로잡혀서 살까요? 누가 어떤 좋은 일,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내 삶에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된 건 원래 유전자가 좋아서야, 원래 똑똑해서야, 어릴 때부터 원래 똑똑한 애 아니었나? 아니면 원래 금수저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쉽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철학을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공부하면서 그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플라톤 이런 거 배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재미없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너무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 플라톤이 말하는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기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이 세상의 실제 현상의 세계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 근데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기독교가 좀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 이원론으로 설명하다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과학적인 원리, 논리적인 원리가, 내가 노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좋은 게 나오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 이런 세계는 내 노력과 상관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이원론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막 쓰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나오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현실과 신앙은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서 적용이 안 돼. 믿음은 작동이 안 돼. 라고 우리를 잘못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이원론의 잘못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발견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 그냥 신앙생활에만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공부하는 부분들이나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부분들이나 실제로 우리가 얻기를 바라고 변하길 바라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특별히 건강의 영역에서는 믿음은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그냥 덮어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단순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없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원론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자현미경이나 과학현미경이 발달돼서 요즘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양자의 세계 아십니까? 저기 원자와 전자들이 떠다니는 세계로 사람들이 그 세계를 딱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고전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 세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미시세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저기 우주의 세계를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크기와 속도와 그 시간의 그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는 눈으로 너무 작으면 안 보이고요. 너무 크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면 이거는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까지 하나의 세계로, 하나의 작동 원리가 돌아가는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진 세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따로 만들고 육의 세계를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 우리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적과 능력들,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이즈가 다를 뿐인 거죠.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단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핵심 구절을 20절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요. 우리 영적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와 초거시 세계가 하나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의 현실과 단절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 주시나요?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해놓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그냥 시간이 가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를 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수많은 어떤 장벽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걸 돌파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이런 산을 옮길 만한 큰 일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바로 이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겨자씨 하나에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고 혹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세계에 침투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그런 슈퍼내추럴한 그런 이상한 일들,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그런 마술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한계,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한계점을 돌파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늘,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변화의 바람이 우리에게 덮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동력하는 너무너무 흥분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러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뛰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영상을 보는데 뭔가 계속 뛰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하지만 안 뛰었어요. 자전거만 열심히 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뛰었어요. 저는 이렇게 죄인은 아닌가 봐요.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점점 더 많은 날과 많은 시간을 뛰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뛰어야지, 이번 한 번만 뛰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뛰게 됐고 어쩐 주는 매일 뛰게 됐고 어떤 날은 30분만 뛰다가 어떤 날은 2시간도 뛰고 이렇게 점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뛰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지금까지 제가 40 몇 년 뛰지 않았던 인생이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은연중에 들었던 말들과 생각들과 그런 동기부여들이 어느 날 탁 뛸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 이제 제가 뛰면서 뛰는 자세도 배워야 되고 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뛰는 게 정말 제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건강에 그 원인들을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혈관 이런 게도 좋아지게 만들고 뼈도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만성질환, 제가 앓고 있는 이 혈관 질환의 위험도 많이 낮춰주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날려주고 막 이렇게 눌려있던 스트레스를 많이 날려주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제가 또 불면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잠도 잘 자게 만들어주고 집중력도 올려주고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이 그냥 달리기를 통해서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물론 그것이 모든 뭐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못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나는 못 뛰는 사람이야. 난 뛰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허리와 이 무릎 때문에 뛰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었던 저의 잘못된 정체성이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뛰지 않았던 사람이 뛰기 시작했고 제가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나는 뛰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죄수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돌파와 함께 진짜로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닝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도 그렇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속으로 저는 반대,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는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제 마음의 거부감과 반응을 이렇게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난 절대 못해. 난 밤에 기도했으면 기도했지.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변화는, 이 돌파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볼까?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시죠? 그냥 6개월에 한 번만 나가볼까? 라는 그냥 생각의 한 번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루 일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어떤 줄 아세요? 새벽 공기, 그리고 너무너무 맑은 생각들, 아침에 찬양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마음이 확 풀어지고 자유가 임하고, 내가 이 좋은 걸 왜 안 했던가. 물론 그 다음날 못 나오지만. 근데 그런 것들 느끼잖아요. 느끼면서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어디까지 돌파가 일어나냐면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돌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은 일주일에 2번, 3번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몇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못 나오는 사람이야. 아침에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러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옥의 생각에서 돌파하고 나오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고 이제 마지막 1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게 안 풀렸어요. 모든 게 막혔어요.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는 자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 엄청 12시간 이상을 일했고 교회 사역을 했고 아이들 셋을 돌봐야 됐어요.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 마음속에 저는 못해요. 하고 싶죠 저도. 근데 제가 12시간 이상 일하고요. 노동 일하고요. 제가 아이들 셋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죠. 강사모가 많은 일 했지만 못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감옥에 제가 제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을 운영하는 성도가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로 저를 옮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 매일 기도하러 나오세요. 딱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제가 상의하고 매일 8시부터 아이 셋을 들쳐업고, 그때 아이들이 어릴 때거든요. 업고 메고 들고 이렇게 매일 8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러 나가는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9개월 동안 그 기도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라 끝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제가 그 마음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쁨의 자유로 그날 나누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10년 동안 기다렸던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돌파가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이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산을 옮기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한번 해볼까? 산 옮겨진 해볼까? 자꾸 산을 옮기려고 달려들어요. 우리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산을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들어서 명하면 그 산을 옮기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이에요. 정말 작은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10분 이상 기도가 안 돼. 15분 해보세요. 20분 해보세요. 난 매일매일 말씀이 그렇게 안 익혀지더라.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예배 1시간 또 앉아있으면 막 몸이 뒤틀리더라.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 곳에 가보세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한계점들을 돌파하는 결단,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으로 덮고 있는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이거 할 줄 아는 모든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좁은 시선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변화를 한번 일으켜봐라, 한번 돌파해봐라, 내가 능력으로 네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 산을 옮겨주겠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오늘 밤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주님, 내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내 상식이 전부가 아니라,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돌파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큰 산아, 내가 네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신과 능력으로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옛사람의 고집 까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스스로 결정해 놓은 한계 안에 갇혀있지 않고 뚫고 나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돌파해 나가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